내가 이렇게 주문 앞에 떳떳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 안에 이런 공명심,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만 또 여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공명심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서부터 사랑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인격의 형성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정상적으로 이 탱크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크게 해서라든가 아니면 나의 가치를 증명해서라든가 주님께서 너 힘들지 하는데 막 그냥 이 내장이 여기 붙은 것 같아. 막 눈물이 막 그냥 막 어서 그렇게 막 쏟아지는지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슬프다 이러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게 된 대학연합교 김영민 목사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도 기대가 돼요? 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탈진이 왔습니다. 근데 그냥 탈진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헛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아주 공황 같은 그런 게 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어떤 그 국회의원이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건 세뇌다. 뭐 이러면서 한창 뭐 신문에 내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장소로 쫓아갔어요. 그때가 이제 국회의원 한창 선거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그 지역에서 나와서 앞으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할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전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루 남겨놓고 탁 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비행기 타는 건 이제 포기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일은 잘 됐어요. 됐고 또 그 양반도 나중에 우리 한기총에 와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좀 곡해된 것 같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영민 승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했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안에 이 목회에 대한 의욕이 점점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개척하는 거를 사랑하고 그때 저희가 한 10여 개 이상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어요. 매년 이제 대학가에 교회를 개척해 왔는데 현재는 18개 정도 되는데 그때는 10개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이제 집에서 찬밥에 말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입맛이 없을 때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입이 까칠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한술 넣었어요. 그러고 난데 어디서부턴가 막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배어온다고 할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슬픈 것도 아닌데. 근데 또 다시 또 이제 숟가락을 이제 입에다가 이제 한술 또 떠났는데 눈물이 이렇게 대구르르 구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또 뭐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적인 승리는 있었지만 제 속에 내적인 고백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용서예요. 그래서 이제 현관 앞에 신발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한테 죄송한 마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목사를 한마디로.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 안에 이런 공명심,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만 또 여자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목사님들 거의 남자 판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이제 길에서 한 명, 두 명 전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공명심 같은 것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첫 강 때 강의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할 뻔하다가 실패해서 그 양반이 그런데 제 속에 그때부터 이런 그 반항심, 또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어려서부터 사랑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인격의 형성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방치,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한테 학대 이렇게 당하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랑이 정상적으로 이 탱크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크게 해서라든가, 아니면 나의 가치를 증명해서라든가, 혹은 완벽주의, 이제는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응?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어려서부터 난 두고두고 당하면서 평생 살았다. 내가 적어도 내가 목회하면서부터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완벽주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근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속에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너 힘들지 하는데 막 그냥 이 내장이 여기 붙은 것 같아. 막 눈물이 막 그냥 막 어서 그렇게 막 쏟아지는지 막 홍수가 났어요. 그냥 앞에. 근데 주님이 저를 책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뻤었는지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파출부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밤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뎠었어요. 그때는. 그게 유일한 저에게는 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뿔을 얼마나 많이 높여줬는 줄 아니?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슬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적인 승리는 있지요. 뭐 방송도 하고 뭐 신문도 쓰고 뭐 또 뭐 겉으로는 뭐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외적인 승리는 있었지만 제 속에 내적인 고백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어요. 내 안에 승리는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 주께서 난 너 때문에 정말 화가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그 순간 내 영혼을 몸에서 끌어내가지고 온갖 지구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주 꽃동산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그 스케일 있는 막 고래가 뛰노고 참지가 뛰노는 막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지? 좋지? 그러셨어요. 너무 좋지, 그럼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또 한순간에 저를 우주 공간 한가운데 세우시고는 그 아름다운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그러셨어요. 저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너 양을 쳐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만 나누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막 잘 나갔을 때 뭐 상기도 하고 막 몇십 일씩 장기금식 하고 이럴 때 오시질 않으셨어요. 그럴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무 찌질할 때, 내가 봐도 내가 아닐 때, 거울 볼 때 내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 내가 너무 싫어. 매일 그래? 그러면 곤란해요. 일단 끝나고 안수 받아야 되겠어요. 매일 그러면 곤란해. 그런데 아무튼 그때 제가 제 목회에 있어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성경으로 읽던 그런 그냥 이렇게 개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게 찾아왔던 예수님은 너무 온화하고 너무 눈부시고 그러고서 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라고 나 같은 걸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99마리 어린 양 놓고 한 마리 양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네. 바로 그 한 마리가 저였어요. 목사였는데 저였어요. 큰 것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스케일 있게 사역을 하려고 뭐 이름도 내보려고 하여튼간 뭐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공명심을 하고 있으니까 외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탈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첫날 그랬죠. 저희 약함을 자랑해야겠다고. 지금 계속 자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이 정말 필요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뭐 큰 군중에 대한 사역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주께서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전부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집에서조차 버림받은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 그런 사람. 그것도 저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이 11조를 해요. 뭐 빗자루 들고 청소를 교회에서 한 번에 무슨 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딱 한 사람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을 보면 군중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주께서 그것을 저에게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대학연합교회지만 장년들도 한 300여 명 되고 한 90%는 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몇 명 안 됐죠. 그랬는데 그때 전도하러 다니면서 아이들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주병에다가 숟가락 이렇게 꽂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아저씨들 보면 상상이 가시죠? 술병에다가 숟가락 꽂고서 이렇게 뭐 두만강 이런 거 부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술집에서 한 영혼을 전도를 하려고 그 술자리에서 그 담배 피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 술시중하면서 그때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교에 갔을 때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형민아, 너 참기 힘들지? 나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땐 참기가 쉬웠겠느냐? 여러분들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애들이 다 머리 푹 숙이고 있는데 1대1로 전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1대 다수로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도끼비 꺼내가지고 머리 빗는 놈 할렐루야 그럼 막 깔깔 웃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보혈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이제 영혼 사랑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래 이놈들 내가 할 때까지 해보자. 그리고 한 3-4시간을 막 그냥 했어요. 뭐 교장 선생님도 가고 뭐 애들은 있지만 교장 선생님도 가고 이사장님도 가고 다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 이제 영적 전쟁이 치열하죠. 근데 한쪽에서 어떤 아이가 울더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이게 뭐야 막 그러더니 막 일어나서 구경하겠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막 이제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고 애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성령이 아니면 이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면서 막 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때일세 막 복음을 전했죠. 그러고 났는데 한 30분 뒤에 제가 결신을 하려고, 자, 예수를 믿겠다는 아이들을 손들어 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자, 다들 나와라 그랬더니 그냥 애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강당에. 그랬는데 한 명, 두 명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어떤 아이는 뭐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빠 보고 뭐 새아빠지, 근데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빠가 살았는데 왜 아빠라고 불러야 되느냐는 둥.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이제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다는 둥. 그러니까요, 복음을 듣고 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용서예요, 용서. 바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셨다. 내가 시작을 해야 돼. 믿는 내가 시작해야 돼.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이제 그 엄마하고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엄마한테는 데려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서울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서울에 와가지고 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다,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너는 국어 가르쳐, 넌 산수 가르쳐. 그래가지고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걔를 1년 동안 가르쳤던가.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을 놓고 입학식을 하고, 이게 이제 1년 동안인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24일, 20일에는 어떤 걸 했고, 뭐 그림을 그렸고, 뭐 어떻게, 그리고 매일매일 식단을 이 아이를 위해서 짜줬어요. 한 끼도 똑같은 거 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현장 학습 갈 땐 선생님이 3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아이 하나를 길러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 이후에 이제 일반 학교를 갔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는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보내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 아무리 뭐 영어를 잘 가르쳐 뭐 명문학교야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가서 머리를 기웃기웃 하면서 여기 배우러 왔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아이를 살려놓고 봐야지. 그 다음에 뭐 양육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공부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제가 고민하다가 학교를 해야지 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어떤 멋지게 생긴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미국에서 또 버지니아 텍이라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냥 정교회장을 하고 너무 수재인 청년인데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너무 이제 구원의 감격이 크고 용서에 대한 감격이 크니까 회사 다니면서 연구소 같은데 그런 데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왜 한 번 경고하고 2번 경고했는데도 계속 전도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에이 나는 한국 가서 선생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국을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청년을 이제 붙들고 우리도 학교 있다? 믿음으로 우리도 학교 있다고 이제 이랬어요. 했더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보라고. 그 대신 빗자루 들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따라오고 선생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첫 번째라고. 학생은 어디 있느냐고. 이제 올 거라고. 장소는 있냐고. 저희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고 이제 성도수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또 학교에 큰 대학교 강당을 써요. 주일만 빌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중에는 학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스페이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이제 청소하러 가자고. 창고에서 하자고. 그러고서는 했죠. 그때 그 빗자루 좀 줘봐요. 빗자루. 자, 이 친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청년 보고 빗자루 들고 따라오라고, 나하고 둘이서 청소하자고. 이게 이제 학교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희 학교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샤일랜드 스쿨 광고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거 빗자루 왜 들고 왔냐면요, 용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상에서 하신 사역은요, 전부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 곳에 공명심을 가지고 막 나갔을 때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진짜 네가 용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네가 길에서 한 명, 두 명 전도했던 13년 전에 그때처럼 네가 그것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바로 이 빗자루 아니에요? 한 아이 아니었어요? 자, 이거 들고 계세요. 그러고 났는데 선생님이 없잖아요. 한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은 치과 의사가 되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준비하고 이제 막 이제 치과, 이제 선생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랬는데, 또 한국에 왔네, 우리 교회를.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한영원에 대하여 큰 뭐 유명해진 뭐 큰 좋은 의사도 될 수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한영원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카메라를 저쪽을 보셔야 돼요. 저쪽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저희 그 집사님, 인천에서부터 나오시는 분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다 입학시키겠다고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얼굴을 웃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했더니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셨대요. 왜 지셨어요? 또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주께서 내가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군중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들, 주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의 제2의 전환기를 주셨어요. 물론 큰 무리가 모이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수십 명씩 주일마다 와요. 물론 다 정착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목회를 외적 승리로 가지 않고 내 내면의 승리로 가져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명이에요. 자, 그 큰 사진 한번 줘보실래요? 그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그때 제가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희 오빠들도 동생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은 또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러시죠. 안 되겠더라고요. 이 비난의 영을 끊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더라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말이 고와야지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 친정아버님한테 제가 화를 낸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평생. 그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수년 전에 화를 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얘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용서를 비냐. 딸이 돼서 네가 집 사줘. 너 30년 동안이나 너 파출부 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걸 네가 다 대고 있는데, 그런데 너 같은 효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했다고 비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오빠들이 잘못이고 아버지가 잘못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시작을 해야 돼. 믿는 내가 시작해야 돼. 그때 무릎 꿇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용서를 비니까 갑자기 오빠들이 다 눈이 크게 돼가지고 아버지도 얘야 나는 너희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사실 이런 아버지로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을 많이 한 건데 지나쳤다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오빠들도 저희가 잘못했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실천해야 되겠죠.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남편이면 남편, 자식이면 자식. 여기 이렇게 멋진 두 청년. 저는 그래요. 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라. 왜냐면 저 자식이 없거든요. 예전에 아이 안 낳겠다고 20대 때 예수 믿고 미쳐가지고 서운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네. 저 닮았죠? 네. 배도 안 아프고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두가 다 한 영혼을 향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좋으셨어요? 네. 할 말이 태산 같은데?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